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서 피해서 이제 힘드네요. 갑자기 막 깜깜해지네요. 네, 야곱이 에서에게서 피해가지고 이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의 중남부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깐 머물러가지고 나왔던 일이에요. 왜 야곱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런 모습이 됐었었고 이것이 왜 이랬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계속 묵상을 좀 했었어요. 야곱은 사실은 그 장자권 때문에 끝없는 싸움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목표를 이루고야 말리라 아둥바둥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불만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은경 집사님이 쌍둥이시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뭔 줄 아시죠? 발목을 잡다. 얼마 차이도 안 나는 상태에 한 5분, 10분밖에 차이 안 났을 것 같은데 그 상태로 둘째가 됐습니다. 둘째가 돼가지고 가지고 있던 불만이 아마 부모회부터의 편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타났을 것 같아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그러고 리브가가 야곱을 또 좋아했고요. 첫째의 장자권이라 대한 부분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2배 정도가 더 많게 장자에게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낮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가업을 이어받는 게 장자의 권한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야곱이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만이 컸으면 마지막에 잡았겠어요, 갈 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아이들이 첫째, 둘째, 셋째가 있지만 사실 첫째가 어느 정도의 것을 더 많이 누리는 것 때문에 예린이와 예원이가 불만을 갖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첫째가 되고 싶어. 내가 언니가 되면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될 수 없다 어차피. 그러고 예린이한테는 그러죠. 야 너도 언니가 될 수도 있고 동생도 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원이한테는 너 막내라서 너무 좁지 않니? 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에서의 이 남자의 장자권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도 에서가 더 많이 받고 있고 야곱은 그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상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삭도 둘째였어요. 이스마엘이 첫째였고 장자권을 이삭이 가져가지만 이삭도 이스마엘 다음으로 태어났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떠났었을 때 사람으로만 봤었을 때 이삭이 가져간 거예요. 아버지인 이삭이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것을 다 받았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도 이삭은 아마도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야.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했을 것이고 또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마 리브가로부터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는 그 역할을 계속 하잖아요. 쌍둥이들은 더더욱 그런 것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은경 집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또 있으신가요? 그러신가요? 동생과 이것에 조금이라도 조금 불합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욕심이 더 생기고 또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언니는 먼저 옷을 먼저 사주고 형은 옷을 먼저 사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떨까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이삭은 이때부터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베델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장자권과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 모든 것을 다 빼앗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자신의 태생, 과거의 경험, 현재의 소유를 보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겉모습만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표면적인 출생 순서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남과 비교하곤 합니다. 저마다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남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두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나 호주의 산불 6개월간 계속됐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간 계속되면서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꺼지긴 했는데 호주 국토의 30% 정도를 태웠다고 해요. 동물들은 10억 마리 이상이 죽었고 사람도 수천 명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수백 명인가 수천 명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량이 너무 많아져서 앞으로 지구의 대기 온난화와 이거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해요. 하지만 저희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예요. 그쪽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것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우한이란 지역을 그냥 서울 한 지역으로 봐도 되겠더라고요. 크기가.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나와는 사실은 크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상관이 있을 것도 같지만 저희 여기 있으면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그쪽으로 가기보단 나에게 있는 지금 내 하나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세계 각 지역에선 여전히 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미비하죠. 저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듯 여행을 떠납니다. 장자권도 빼앗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고 거짓과 속임수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지금 야곱의 모습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노숙을 하는 초라한 모습이에요. 보통은 무언가를 빼앗으면 커지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빼앗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제가 이렇게 요즘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구글 지도를 가지고 찍어봤어요. 브엘세바가 에서부터 저쪽까지 하란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직선 거리로 750km가 나오고요. 베델까지 거리는 80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직선으로 찍어보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나 봤더니 대원리에서 용인 에버랜드까지 가는 거리가 베델 가는 거리예요. 직선으로 갔었을 때. 그러고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가는 거리가 대략 75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가는 거리 그 약 한 80km, 그런데 걸어서 돌아간다 그러면 120km 이상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 정도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혼자서.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냐면 노숙을 합니다. 돌베개 하나 베고 이제 자는 거죠.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초라했을 것 같아요. 빼앗고 다 빼앗았다고, 축복까지 다 빼앗았다고 생각했는데 목숨을 구걸하면서 도망온, 그러고 금방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도망온 그곳이었습니다. 아직 갈 곳은 더 많이 남았어요. 온 길이보다 훨씬 더 많은, 앞으로 몇 달을 가야 될지 모르는 거리를 하란이라는 곳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 하란으로 가는 거리 막 이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장도환 장로님이 생각났어요. 지금 산티아고를 걷고 계신데, 예? 초기에 한 일주일 정도 걸으시면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갔었을 때 그 또 희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야곱은 아시다시피 그 마지막에 가가지고 별로 좋지가 않았죠. 아내를 맞이하는 그 라헬과 이제 아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라반으로부터 계속 속임을 당하잖아요. 약 10번 정도의 속임을 당하면서 20년간의 생활을 라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상태에 있었고요. 계속 있다가 마지막쯤 돼서 이제 세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모든 것을 다 얻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왔는데 야곱은 그때에서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재밌는 게 돌아오게 하실 거면 왜 떠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돌아오게 하신대요. 언제 돌아온다는 얘기는 없고 너가 나중에 돌아올 거야. 그러면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지금 주시지. 왜 그러실까? 야곱의 인생 여행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바다나란까지 혼자서 걸어가야 했고, 라반의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자기도 속였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나중에 나올 때는 사실 다시 날아올 때 라반도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쫓아오기까지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시간, 아버지의 집에서 평안히 살 때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빈들에서 돌 하나를 취하여 베개 삼고 누워서 잘 수밖에 없었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광야였었던 것이죠.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의 성숙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 장자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야곱은 몰랐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성숙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있더라고요. 너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가가지고 이제부터 뺑뺑이를 돌릴 건데 성숙해지면 내가 지금 했던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어 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성숙에 필요한 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야곱이 경험한 것은 떠남이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고 내가 다 빼앗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거기로부터 떠나야 했었고 아버지로부터, 지금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그 첫 번째가 있었고요. 또한 내가 끝까지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래 어머니 리브가도,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도. 또한 셋째로는 우리 인생의 벗인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장자권에 대한 열망만 있었을 뿐 그 장자권을 가질 만큼의 준비가 없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십니다. 라반과 함께했던 20년간의 시간은 어찌 보면 야곱한테는 시간 낭비라고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야곱에게 그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훈련이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그 세월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지만 야곱의 계획 이상으로 모든 것은 잘 진행되어 갔던 것 같아요.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았지만 그는 외삼촌 집에서 2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자녀를 10명이나 얻게 됩니다. 많은 가축도 소유하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도 실상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비록 내 생각대로 척척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내가 원하던 그 이상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나 지혜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의 나그네의 길에 동행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더 축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야곱을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평가를 할 때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4가지를 본다고 해요. 4가지. 4C라고 해가지고 C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 4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크기, 캐럿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컬러, 색깔을 보고요.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비싸죠. 컬러는 흰색, 무투명한 색으로 가면 갈수록 비싸다고 해요. 그리고 클래러티라고 해서 선명함, 굉장히 안에 아무것도 없이 맑게 돼 있으면 그게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컷이에요. 컷. 어떻게 가공을 했느냐.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다이아몬드 원석을 캤었을 때의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컷은 세공자가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천차만별로 변한다고 해요. 보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는 각이 정확했을 때가 제일 좋고요. 들어와서 밑으로 빠지면 제일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가공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크기의 같은 캐럿의 다이아몬드도 이 가공 때문에 가격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석 몇 캐럿짜리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그 가격이 매겨지는 것은 마지막에 가공을 해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누가 만들었느냐를 가지고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태어나기는 인간 그 모습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가공을 시작을 하신 거죠.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동일할 수도 있는데 그 달란트가 가공이 되고 변화되고 훈련받아가지고 더 빛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컷을 하는 거죠. 다듬어 가시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부터 22절에 쭉 얘기를 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뒷부분에 나오는 20절, 21절, 22절 이렇게 서원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요. 시제를 보니까 다 미래 시제예요. 영어에서도 미래 시제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이 얘기였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부분. 그래서 야곱은 사실 이 이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라반의 집에서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베델에 다시금 도착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에서를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35장에 나오는데 35장에 다시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때는 이제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35장에 점점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았고요. 20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세워가신 거였죠. 창세기 35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에게 있어 베델은 자신의 생애 중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장소이자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가장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했던 서원의 장이었습니다. 베델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35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무슨 얘기냐면 속도 바꾸고 겉도 바꿔라. 이제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께 나갈 텐데 너희들의 속과 너희들의 겉 모두를 다 바꿔라.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으로의 전진을 위한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하면서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을 다시금 베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우연을 통해 하나님의 이끌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은 그래서 더 이상 우연이 아닌 것이 된 것이죠. 무의미한 시간은 야곱에게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연단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나중에는 요셉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야곱과 요셉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훈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저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암송을 하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암송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고민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드는 생각은 그러고 이해되는 것 하나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1가지더라고요. 맛이 9가지더라고요. 귤은 맛있는 게 달기만 하면 맛있나요? 새콤달콤한 게 맛있다고 하잖아요. 오미자에는 5가지 맛이 납니다.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매운맛. 이 두리안 드셔보셨나요? 두리안을 먹으면 굉장히 달거든요. 그런데 그 두리안 중에 가장 최고로 치는 것은 뒤에 씁쓸한 맛이 나야지만 최고로 친다고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한테 맺혀야 되는데 9가지 열매가 아니라 9가지 맛이 나는 1가지 열매더라고요. 1가지의 맛이 빠져 있다면 그러면 맛없는 과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9가지가 모두가 다 돼 있는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1가지가 빠졌다고 해서 열매가 아닌 것은 아닌데 이게 정말 좋은 열매는 아니더라고요. 정말 맛있는, 정말 누구나 먹고 싶은 그런 열매가 아니라 저것도 열매인데 조금 아쉽네. 저것도 열매인데 하나가 빠져서 조금 아쉽네. 그것이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야곱은 이후에도 여전히 고통의 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꿈을 받은 다음에 움직이다가 라헬이 죽죠.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고 그 다음에 정착해서 살면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하면서 정말 심금을 울리면서 울었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상황이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이지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라는 부분으로 말이죠. 창세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되게 많이 봤어요. 이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앞뒤를 보면서 그러는데 창세기가 주제가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창세기 처음에 나왔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이삭을 만드시는 것도 야곱을 만드시는 것도 요셉을 만드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가시는 것,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찬양하는, 나를 섬기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창세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요셉은 또 재미있는 게 아브라함의 언약신앙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관용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야곱의 예정을 요셉은 배우게 돼요.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요셉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이 모습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가지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안에 다시금 집어넣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삶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